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놀랍고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과 또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거 감히 제가 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성경에도 소개가 되고요. 또 우리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또 다른 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그 이제 점령하는 방식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성을 무너뜨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상당히 유명할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후대에 여리고 성의 그 터를 발견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후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엔 아주 크고 견고한 성벽을 갖고 있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하는데요.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을 무너뜨려서 꼼짝없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투석기를 가지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폭약을 갖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답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여리고 성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인생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나거나
그 장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시험이죠. 그런 걸 만날 때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뒤돌아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비장의 방법이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결론인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 편에서 뭐 해야 될 것이 없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도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를 먼저 보겠는데요. 그것은 6장 10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라고. 이 뒤에 두 번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이니까 자세히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도는데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침묵하며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은 언제 하냐면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외쳐라 말씀하실 때 외쳐라. 그때는 말해도 되지만 그전에는 성을 돌면서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을 도는데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도록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을 한 바퀴 돌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고 그러니까 자기끼리도 얘기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는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논문처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도 특별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알고 그게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그것을 지키면서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행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침묵한다는 것이요, 특별하고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좀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그 성 위에 여리고의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 군인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마 야유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욕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욕하는 소리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리가 막 외쳐지고 들려져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침묵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빙빙 돌아서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막 불평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물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 이 말을 안 한다는 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입이 참 근질근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살아갈 동안에도 그냥 말하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뭔가 상대가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도 그냥 대항해서 좀 떠들고 싶고요, 외치고 싶고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소원을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싶고, 왜냐하면 삶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데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편 62편 5절에도 보시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같은 시편 저자인데요, 또 반복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바라본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좀 긴 구절입니다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들 보시면요, 어떤 성경에는 silently, 침묵 가운데, 또 quietly, 조용히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잠잠히도 좋고 또 조용히 기다려라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침묵 가운데 조용히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급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뭐 이상하게 잡스럽고 또 환경이 어렵고 막 힘든 그런 어떤 소음들을 좀 떨쳐버리고 그 소음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확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막 어떤 그 불평과 원망과 또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막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모습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란 농담인데요. 어린애를 둔 부모들이요, 어떤 여행을 떠나면 그 이제 미국 아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뭐냐면, 아빠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리고 또 5분 지나고 나서, 아빠 목적지에 도착했어? 라고 애들이 자꾸 부모한테 물어봐요. 지금 출발을 막 했는데, 출발한 지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부모들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여행이 해피하기보다는, 즐겁기보다는 막 애들은 막 도착을 이렇게 지루하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는 그게 피곤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그냥 안달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에게 다 쏟아놓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말씀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잠잠히 그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시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특별한 거죠. 성을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도는 거로 너무 이게 어떻게 될까? 뭐가?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도는데 한 번 도는 것도 아니에요.
6일 동안, 7일 동안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돌라는 것이죠. 이것도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성 위에 있던 여리고 병사들 이야기를 했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가서 이제 그날, 그러면 하루 일과 끝난 거예요. 가서 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돕니다. 그리고 또 가서 쉬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번 도는 건데요. 뭐 7일째는 이제 성이 무너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6일 동안 돌 동안 아마 그 시험, 믿음의 시험이 충분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돌고 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내일 또 돌아야 되나? 그런 어떤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 뭐 돌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무 변화는 안 나타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놀라운 부분이죠.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전과 같이라고 15절에 표현하는데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뭐 다른 성경에는 뭐 예전과 같이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냥 똑같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돌라고 하셨으니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뭐 우리들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돈다고 무너지나? 돈다고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라고 했으니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순종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3일쯤 돌다가 이거 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 큰일 나는 것이죠. 계속 전과 같이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아만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문둥병 환자였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내가 살던 곳에는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이 뭐 와서 좀 만져주고 안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 텐데 그거는 아니고 강에 가서 씻으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아니 뭐 더 심한 걸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거 몸 씻으라는 얘기 그거 하나 못 하겠냐고 라는 얘기 듣고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와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대로 7번 몸을 담급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에 나만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결심하고 가서 씻는데 끝까지 7번 다 담급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 없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좀 해석의 부분인데요. 굳이 7번이나 담그라고 했을까? 그냥 한 번만 담그고 딱 나오면 깨끗해지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한 6번 하다가 5번쯤 하다가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거 그래가지고 신경질 내고 딱 갚버리면 아무것도 안 됐겠죠. 7번까지 하라고 했을 때 7번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머리를 무릎에 탁 박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을 보내요. 가서 저 바다 쪽에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환이 갔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몇 번
보라고 그러냐면 기억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7번 또 7번 나옵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 사원 갔는데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이제 엘리야 확신하는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하방에 가서 비가 올 테니까 마차 타고 가라고, 비 맞지 않게, 비에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사환이 가는데요. 기도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7번 갈 동안 엘리야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7번 왔다 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처럼 보인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방식으로 끝까지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열매 맺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결실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놀리건 어떤 부정적인 유혹이 들건 돌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마침내 7일째 7번 돌고 하나님께서 이제 외쳐라 하실 때 외쳤을 때 여리고의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금방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잠잠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타이티에서는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힌두교인을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례받게 하기까지는 7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때인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딱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딱 바로 그 순간에 딱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목회가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좀 뭔가 짜릿짜릿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고 계속 아프시다고 그러면 낙심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아프시다고 그러고 응급실 갔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기도응답이 금방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게 참 묘한 게요,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 금방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온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무협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학생 때 진짜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 무협 영화를 보면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스승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데 이 무협 영화를 보면요, 스승이 아주 짓궂어요. 그냥 당장 실전 무술을 가르쳐줘서 빨리 가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보면요, 이 스승들이 물 깃는 일,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만 시킵니다. 처음엔 화가 나죠. 아니, 나는 빨리 그 절정의 무예를 익혀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물만 나르게 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뭐 하기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봤더니 이 물동이를 날라서 팔뚝이 굵어져 가지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밥 짓는 거,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돼서 마침내 이 절정의 무예를 터득하게 된다. 뭐 그런 공식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뭐 무협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데, 우리 생각에 조바심이 나고 우리 생각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제일 나쁜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 성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로 채우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